오늘 2부 말씀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미주대학 수련회 주셨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 2, 3강 전체를 볼 텐데 1강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하라 합니다. 서론에서요. 서론에서 먼저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에도 메시지 됐지만 이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딱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는데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보일 만큼 지금 막 편집하라, 뭐 설계해라, 디자인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요 성경 전체에 이게 딱 여러분에게 보이고 이게 다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이게 다구나. 여러분 이게 딱 보여질 만큼 하면 돼요. 어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지난주에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게 말로 들은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받았구나. 모든 걸 다 받았던 게 뭘까? 이게 실제로 나에게 뭐가 돼요? 완전히 이제 이게 실제로 정리가 돼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 5가지. 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썼던 성경 구절을 다시 쓰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겠다고 딱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성경 구절을 많이 쓰는지 아세요? 우리 중위자들은 다 괜찮은데 어제 유 목사님 딱 말씀 주셨잖아요.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복음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고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요, 지금 강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계속 찾고 묵상하고 읽고 쓰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언어 공부하고 싶으면 아예 영어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라고 쓰는 겁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한 게 뭔지 아세요? 강단 메시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다락방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 다 뜯어내고 사도행전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그것도 1장만 있으면 된다. 왜냐 1장만 계속 보니까 전에는 전혀 안 읽었어요. 아니까 일일이 다 찾았어요. 일일이 다 찾아서 읽고 할 수 있는 건 다 쓰고. 그래서 전에 제 복음 편지 예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요, 제가 최대한 잘 쓸 수 있는 글씨로요 성경 구절을 다 썼어요. 예전엔 복음 편지 이쪽이 빈란이 많았어요. 전부 다 썼어요. 그리고 강단 말씀 녹취록 읽을 때 제가 옆에다 다 썼어요. 계속 반복돼도 계속 썼어요. 이따 말씀 다 나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또 반복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2장 17절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3분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 2가지를 합쳐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분설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엔 영혼이다 이렇게 나오고 영과 혼과 육이 다 분리해서 나옵니다. 그럼 요 정신이 뭐 이게 혼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얘기할 때는 이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요.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자, 2장 7절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동물을 지으시고,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는데, 흙으로 동물을 지으시고 끝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동물, 식물, 물건, 그 물자가 뭐예요? 물건할 때 물자예요. 근데 사람은 사실은 생물, 식물,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영이라고, 영적 존재. 그래서 사람 물건이 아니요.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뭐 잡아먹거나 뭐 마음대로 팔거나 그러면 틀린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여러분이 얼마큼 믿어집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종교단체 3단체가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라, 뭐 네 안에 있는 뭘 해라, 이게 전부 뭡니까? 이 원래 주신 이거 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있잖아요. 이걸 전부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식당 하시는 분 나왔으니까 이거 얘기할게요. 메시지 때 했잖아요. 태안에 산장가든 한 번씩 다 가보세요. 장로님들 다 가보세요. 이 사람이 완전 천주교 신자인데요. 아침 11시부터 3시까지만 장사하면서요. 남의 지금 건물, 다 무너진 건물 하나, 집, 빈집 산속에 있는 거 얻어가지고요. 하루에 200~300명씩 받아요. 전국에서 다 와요. 딱 10,000원이요. 메뉴는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친절한 거 말고 외부 사람 중에서는 제일 친절해요. 완전히 천주교 신자예요. 음식 딱 몇 가지 깔끔하고 무한 리필, 음료수 무한 리필, 주말엔 지공 막걸리 무한 리필. 막걸리 좋아하면 그 주말에 오늘 끝나고 가세요. 그럼 남은 건 다 가져가라. 직원들이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 인사해요.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모자란 거 없습니까? 사장이 바빠서 저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못했거든요. 다 기억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못했습니다. 뭐 음식 더 시킬 땐 미안하잖아요. 음식점 가서 여러분 뭐 그 부침개 같은 거 전 크게 나오고 이런 거는 잘 리필 잘 안 하잖아요. 다 해줘요.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가면 할렐루야. 왜냐? 전 좋아하니까 계속 리필해줘요. 정확하게 얘기해. 자기들 천지교 신자라고. 이 사람들은 복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요. 열심히 하고 자기 친절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게 복음이요. 이래서 우리보다 하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나 다른 종교단체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엄청난 걸 갖고도요, 좀 이따 나오겠는데요, 전부 쓸데없는 문제 속에 빠지고요, 이 장애물 속에 갇혀서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받은 인간이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영적인 존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난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그래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뭘 문제로 봅니까? 육신적인 건 하나님 아예 문제로 안 봐요. 그래서 성경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기생 라합,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받은 다말,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러잖아요. 장군의 부인을 죽여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방 여자,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때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이방 여자 룻. 전혀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성경은 뭘 문제로 봐요? 이걸 문제로 보지 육신적인 행위를 문제로 안 봐요. 그럼 여러분 계속 사람한테 걸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과 현장 사람 볼 때 전부 육신적인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어떤 게, 계속 그거 갖다가 싸우고 교단 나눠주고 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배우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로 말미암아 계속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 이 사단이요, 계속 우리 인간을요, 이 영적인 걸 놓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왔던 이게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라고 뭐 가지수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이게 여러분 진짜로 딱 보여줘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 알아야죠. 아, 지금 이 문제가 가지고 왔고 이게 계속되고 있구나.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종교요. 이걸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게 철학이고, 이걸 사람의 도덕 윤리로 해결하려는 게 선행입니다. 그렇죠? 종교, 철학, 선행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편지 가지고 뭐 계속 읽어라,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물론 상관없이 계속 하다가도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알면은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종교, 철학, 선행을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구약엔 그리스도. 그래서 피제사, 제사장, 뭐 양제사, 오늘 소제사, 비둘기, 이게 전부 그 얘기요. 히브리서가 뭐예요? 그 구약에 불완전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 삼중직은 다 썼으니까 보세요. 여러분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보세요. 왜 복음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이걸 계속 묵상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계속 생각할 때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힐링코드라는 책에서 생각과 마음이 싸우면 한 번도 생각이 이긴 적이 없대요. 생각으로는요, 아, 이게 안 좋은 거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지요. 마음은 먹고 싶어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이 마음을 이긴 적이 없대요. 생각으로는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말아야지. 근데 마음으로는 미치겠는 거예요. 누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다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진짜 안 타고 싶어요. 뜰 때 내릴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막 뜰 때 막 내릴 때 늘 그래요. 진짜 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해외 안 나가서. 비행기 탈 때 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간이에요. 그 생각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더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니까 확실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영혼이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정말 얻으면 마음이 힘을 얻고, 그러면 마음이 절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호르몬 조절이요. 정신병이 뭡니까?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약하면 도파민이 10배가 나온대요. 담배 피면 뭐 몇 번, 알코올 먹으면 몇 배인데요. 마약을 하면 10배가 나와버린대요. 그러니까 먹는. 근데 마약을 안 했는데도 나 혼자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서. 그 막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실제로. 그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호르몬 조절이 언제 됩니까? 마음이 힘을 얻을 때. 마음이 언제 힘을 얻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내 영혼이 언제 삽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제가 이걸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방송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어요. 주단에 보는 잠깐 봤는데, 환자가 와서 이빨을 치료하는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해도 됩니다 했더니 의사가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이 의사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가 이빨 다 뽑아버린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막.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해서 치료가 가능해서 하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고집대로 계속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의사가 성질 나세요. 제가 성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 부분 알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 딱 알고 나서요, 아 그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오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로
내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그게 길이요, 그게 답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와야 돼요. 자, 이게 오면은 뭐가 보입니까? 네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받은 뭐예요? 축복. 그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 축복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이요. 그 구원받은 자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많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의 역사, 흑암의 결박, 하나님 나라의 배경 다 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으로 내가 딱 끝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나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막 그 숫자 0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지금도 여기다 찍잖아요. 3개. 저는 이것만 보면 가슴이 막 철렁철렁해요. 이상하게 이게 되게 수학 못한 게 상처인가 봐요. 이게 뭐 상처입니까? 그 부모가 왜 상처입니까? 가족이 왜 상처입니까? 누가 뭐가 왜 상처입니까? 이게 완전히 내 생각이요. 지난주 메시지 했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싹 다 아시고 전도학교 서론에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모 메시지 주셨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뭡니까? 맘대로 할 수. 그럼 여러분 맘대로 하고 태어난 게 뭐 있어요? 성별, 부모, 국가, 연, 월, 일시, 교회, 여러분 건강, 여러분 경제, 자녀, 죽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하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강무선 성도님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어머니?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언제부터입니까? 영세 전부터 예정했고 지금 구원받았고 영원까지.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요.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 메시지 때 계속 주신 거예요. 문제. 계속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그게 우리의 걸림돌이요. 그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기준이 뭡니까? 나잖아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으로 나를 보면 내가 문제가 아니요. 이게 축복이요. 나의 부족한 게 축복이요. 나의 연약한 게 축복이요. 저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게 축복이요. 내가 그걸 도우라고 나를 보게 한 게.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막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 틀린 거 얘기하면 되게 막 기분 좋잖아요. 남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걸 나보고 보게 한 이유가 나보고 도우라고. 나보고 그걸 메꾸라고. 그게 돕는 배필이요. 그렇죠. 그럼 일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장인어른입니다. 왕이지만 장인어른입니다. 그럼 우리 장인이 왜 이러냐? 전혀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절대 안 죽였어요. 오히려 끝까지 살리고 그 후손까지 가능하면 다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400명의 제자가 모여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아둘람 굴에요 400명의 제자가. 그게 시편 57편 아닙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기에 400명, 그 400명 제자가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중요한 말하면 참모들이 되는 거예요. 문제입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게 문제입니까? 축복이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문제입니까?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 있으니까 평생 상처 붙잡고. 이게 나에게 딱 정리가 돼. 구원은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거 다 받아.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요. 이자 집사님, 기도가 달라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은 다섯 번째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 그건 가장 중요한, 어제 제가 이재 집사님 뭐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래서 미국 대학 치프 마지막에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라. 그 전무후무한 응답 어디서 받아라? 나와 현장과 교회에서 받아라. 그 첫 번째가 뭐냐? 문제 아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생로병사 별미를 1시간 봤거든요. 거의 항상 보거든요. 지난주에는요, 쌍둥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쌍둥이면 거의 다 유전자가 같대요. 그러면 건강, 수명 다 같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음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벌써 죽고, 세 쌍둥이가 있는데 그 유전자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한 명은 완전히요, 몸이 다 무너졌어요. 30대 중반인데. 생체 나이가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 음식 습관, 생활 습관. 왜 이 얘기를 하냐? 달라요, 다. 쌍둥이라고 해도 달라요. 뭐예요? 나는 나밖에 없어요. 오늘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는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 해도 여러분이고 교회 현장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까?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뭔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뭔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해야 될 전도가 뭔가? 저는 확실히 찾았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과 우리 교단과 이 단체 안에서 해야 될 전도가 뭐냐? 이거 딱 잡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부터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부터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 39절 아닙니까? 이걸 애우고 안 애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이게 다라는 게 보여지면 딱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보세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 축복을 몰랐어요. 맨날 육신 얘기만 하고, 맨날 사람 갈등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상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축복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축복이 있는데 내 마음 생각 속에 틀린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문제라 생각해서 그 속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목사님은 얘기해 보면요, 속에 뭐 꽉 잡혀 있어요. 야, 무섭더만요. 그거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좀 건드렸더니 막 확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놔둬야겠다 싶어요. 진짜 소통되면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근데요, 결국은 그게 그 사람에게 걸려듭니다. 다 있어요. 얘기해봐야 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게 그대로,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면 이때니까. 또 하는 얘기가 육신 얘기요. 맨날 하는 얘기가 육신 얘기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요. 어떨 때는 집어치워라요. 맨날 하는 고민이 육신 고민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육신 얘기요. 그냥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다.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안 됐다. 우리 교회는 뭐가 안 좋다.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된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나보고 그 부분 헌신하라고. 그 부분 섬기라고. 제가 맨날 가서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뭐.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뭐. 우리 김선배 정재희 씨는 왜 이래 뭐. 맨날 뭐 우리 김희선 씨는 왜 저래 뭐.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뭐 불신자도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데 계속 그 속에 잡혀 있는 거 있죠. 네, 진짜 뭐하는 사람은 뭐 기사대기를 올리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임마. 그 제 사촌 동생이 왔을 때는 기사대기는 안 때렸죠. 말로 기사대기 때려. 정신 차려 임마. 네 머릿속에 그 썩어 빠진 생각 오늘 뽑아내고 가. 왜 문제인데? 네 마음이 맞으면 교회가 복음이야? 목사님이 너하고 맞으면 복음이야?
목사님 설교가 은혜되면 복음이야? 이걸 유 목사님은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같이 봤잖아요. 설교 은혜되면 그게 복음이냐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나한테 맞으면 그게 오늘 은혜 받은 거냐. 전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너 그거 빼놓고 가. 지금 잘한대요, 신앙을. 그 주간에 틀린 복음과 참 복음에 대한 말씀 듣고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요,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광야 가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광야에서 하는 얘기면 육신 얘기만 하잖아요. 맨날 육신 얘기요. 여러분 이거 완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1장 1절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갈보리산이요.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이걸 뭐하라? 이걸 좀 이 얘기입니다. 편집하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보세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 안에 뭐 하라고요? 조금 설계하라는 거 단어를 바꾼 거지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이 언약 붙잡고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걸 조금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 그대로 씁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줘버려. 여러분 진짜 수용됩니까? 수용하지 마세요.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우리 문제 진짜 문제는 아까처럼 끝났는데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데요. 내가 수용한다 안 한다 자체가 틀린 겁니다. 목사님이 의미로 얘기한 거지 우리가 뭔데 저 사람을 수용해요. 내가 뭔데 저 사람을 배척해요.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하신 겁니다. 코로나를 하나님 주권 속에 전 세계에 주신 거고 우리 교회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 계획 찾으면 되죠. 그렇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찾으면 초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이게요, 사실은 이게 딱 정리되면은요,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 좀 제가 건방지게 표현할게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전체 메시지 간단합니다. 딱 하나로 정리 딱 됩니다. 성경 전체가 이 내용인데요. 요거 하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집중을요. 혼자서 하고 같이 하고 현장에서 하고. 그렇죠.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서론인데 본론하겠습니다. 본론 간단하게 제목만. 본론은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안에 모든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거 하라겠어요. 무한한 이 세 가지를요 개발하겠어요. 우리 안에 무한한 축복 세 가지를 주셨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안에 주신 이 세 가지를요 완전히 세팅하고 이걸 개발하는. 그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뭐냐?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안에 영혼을 줬다. 생명이 된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무한한 생명력, 영적인 힘을 주셨다. 이것을 완전히 세팅하고 개발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어만 다른 거지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이게 딱 나오고 이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요 쉬운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 렘넌트들에게 이거 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이 이거 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이거 하는 시간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 하고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뭐 주문한다. 누가 오늘 예약했다. 그럼 갈 거잖아요. 간다 안 간다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 그거하고 이 축복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뭐하라? 세 가지를 초월해라. 이게 세 가지 초월이 뭐예요? 우리 수준을 넘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얘기했던 보좌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분명히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으로. 저는 이번에요. 이 격리된 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더. 그래. 하나님 정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하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축복이 그분들에게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진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그래서 내가 이 축복 누리는데 하나님은요 237 내가 있는 현장에요 분명히 빛을 비추고요. 전도 진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요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그 현장 흑암 무너뜨리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전 하반기부터는요 여러분 전부 다 하세요. 제가 좋은 거니까 얘기할게요. 김희영 집사님한테 제가 무슨 연락이 오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이현옥 권사님한테 연락하라는 얘기요. 잘 안 하죠. 권사님하고 얘기해서 권사님하고 소통하고 지역에서 지교하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지금 일하고 그게 중요해. 이제 하나님이 왜 거기를 보냈습니까? 집사님이 집 사고 싶어서 거기로 간 겁니까? 집사님은 생각이 직장이 거기 가깝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럼 거기 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나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그 지역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럼 장로님, 권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이 지역에서 같이 있는 우리 집사님. 거기에 우리 강무선 성도님 둘째 아들 집이 또 거기 있잖아요. 그 밑에 층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가정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거를 전혀 다 안 하고요. 그냥 뭐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걸 다 놓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게요. 군데군데 지금 포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자꾸만.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포럼 되는 분이 있습니까? 포럼이 된다는 말은 포럼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소통되고 오픈된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고 없잖아요. 맨날 해도 내 아는 사람하고만 하지. 그 수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와 있는,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 이분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다락방을 이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실 수 있는 다 지역에 있는 분들, 가까운 분들, 함께 하는 분들한테 다 지역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임합니다. 그럼 지역마다 흑암이, 그럼 우리 교회가요, 한 5, 60군데만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요. 말씀 운동 일주일에 딱 한 번씩 해봐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움직여봐요. 지역 흑암 무너집니다. 이렇게 한 1년만 지나면요. 야금야금 어디서 하나님 성도를 계속 보냅니다.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 교역자 보내달라 하면 됩니까? 아무 시스템도 안 해놓고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아니죠. 이게 딱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나왔어요?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온다고. 어디에서요? 세 군데에서. 내 개인 현장,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업의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냐? 지금 우리 교회 제일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교회 지금 광고가 뭐냐? 내가 현장에서 뭐 해야 될까? 나는 뭐야? 딱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전도학 때 계속 나왔잖아요. 성전봉헌과 함께 레위기, 제사, 예배, 교역자, 그리고 중직자, 현장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그 경석에서부터 다 중직자 대학원 다 등록해요. 수진이 뭐 누구 다 등록해요. 다 중직자 장로 될 거니까. 다 하세요. 여기 집사님들 전부 다 하세요. 전부 다 해서요. 중직자 메시지 다 다른 훈련 안 해도 돼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요. 중직자 대학원 훈련 받으면 돼요. 그 나중에 시간표 되면 합숙 가면 돼요. 전부 중직자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장로님은 서세요. 안수 집사도 많이 세울 필요 없어요. 전부 장로로 서세요. 이렇게 해서 전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 어떻게 인도받을까? 쉬워요. 왜냐면 말씀 나오니까 말씀 따라.
결론 두 가지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결론이 뭐냐? 목사님들 우리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면은 2번도 되는데 계속 여러분이 뭐냐? 복음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가 집중하는 이 영적 시스템 있죠. 이걸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할게요.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영순위로 잡으세요. 이게 나에게 영순위요. 내 개인, 교회, 현장.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는요, 세 가지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서 기도하고 집중하는 시스템, 주일날 예배하는 시스템,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내지 지교회 모임하는 시스템. 요 세 가지가 나에게 딱 있어야 돼요. 영순위. 이게 영순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 계신 두 분 장로님한테 처음에 감사한 게 저한테 딱 다락방 요청할 때요. 그때 모델이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요. 딱 6시 전이면 딱 끝내놓고요. 전화 안 받고요. 두 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들어갈 때 찬송 소리 들려요. 두 분이 딱 기도. 되게 은혜돼요. 왜냐?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돼야 돼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오고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 놓고요, 두 번째 지금 어제 말씀 해줄 때 딱 주셨죠.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 준비라고 할 때 잘못하면 속는 게 있어요. 뭐에 속아요? 아, 내가 그릇을 잘 준비하고 뭘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그게 이 지역 살리고 중부권 살리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우리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기회는 뭐다? 보건소와 이런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저분들이 정말 얼마나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보건소 안에 14개 팀이 있더라고요.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줘야겠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표다. 미안하고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실제로 준비해라.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실제 하나님 주실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합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안 합니다. 왜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냐?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걸 누구에게 주세요? 모세에게 말씀 주시지,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현장에서요, 진짜 내가 이 지역 살릴 준비라고요, 시작해보세요.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저희 교회가 딱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시스템 만들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진짜 하고 시작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번 성전복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진짜 시작하고 결단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고, 또 이번 주간에는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있습니다.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교회에서 참여해서 보시고 또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항상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영혼, 생명력의 축복을 실제로 집중하며 누리고, 3초월의 응답, 3가지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봉헌 헌금뿐만 아닌 많은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지금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현장에 빛을 비치는 그 응답이 임하는 최고의 이번 주간, 또 우리의 모든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성도들과 또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